우리가 함께 살펴보서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11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야외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송출하지 못합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야외예배를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영상에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 이제 로마서를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7절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지 않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러냐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지 않느니라. 세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왜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준 것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주어졌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신약에도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신약에도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구하는 그것을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구하는다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구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좀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한다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는데 문법상 현재 완료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해요. 근데 구하다는 이 단어는 맹렬히 구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맹렬히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구하냐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열심히 맹렬히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뭘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되는 방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그 방식을 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자신의 의롭게 되는 방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 또한 온 힘을 기울여서 애를 쓴다는 것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큰 힘이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말아야 될 부분에 열심을 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그냥 사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다합니다. 열심히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일까 라는 것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생각을 짜내고요. 또한 그의 논리를 짜내고 사람을 속여먹는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안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낸다는 그 열심이 만약에 그것만 인정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기꾼의 열심이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삭감하거나 감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이처럼 열심을 했으니까 내가 사기를 쳤지만 그것은 나의 열심에 비해서 볼 때 내 열심의 수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한 그 범죄가 탕감되거나 또한 그 범죄가 죄가 되지 않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소매치기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기울인지 모릅니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빠른 동작을 연마하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소매치기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즉 열심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또한 사람들의 경건을 기준 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표본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내 문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열심히 있느냐 열심히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열심의 기준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 열심은 항상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르고 온전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하는 부분이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봉사가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충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저 사람은 열심을 내니까 신앙이 좋아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큰 문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14주년 감사예배 때 배정희 목사님 우리가 권사로 임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 입에서 권사님이란 말이 안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그냥 배정 집사님 하다 보니까 배정 권사님인데 집사님이란 말이 붙어서 아직도 그렇게 가끔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날 때 아차 하고서는 교정합니다. 머릿속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심이 바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물을 받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항상 경기의 규칙과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고린 지점에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법대로 하자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신대원을 같이 다녔던 목사님들을 지금도 우리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친구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오늘 이슈가 되는 문제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모여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얘기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목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개인 나눔 시간에 뭐 어떤 한 목사님이 자기의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한 상황에 대해서 장로님을 장립하려고 이제 세웠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세우지 말아야 할 분을 세워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하는 문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왜 그분을 왜 세웠습니까? 좀 지켜보지, 더 지켜보지. 지켜봤는데 코로나 때에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자주 대면으로 보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보고 교회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 정말 열심히 성도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잘하니까 저분을 세우면 정말 교회에 덕이 되겠다. 정말 교회가 저분 때문에 힘을 얻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이 친구 목사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딱 세우려고 광고를 딱 하고서는 언제 임직식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돌변하더라는 것이. 돌변해서 교회 재정 문제를 거론하고 또 목사님의 반대되는 문제를 거론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것이 무슨 말을 하면 사사건건 사람도 불러놓고 자기가 막 자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성도들 앞에서 그러니까 소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뭐 받기 임직식 이제 한 주간 전에 안 받겠다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또 그걸 달래느라고 또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하지 말지. 그래도 주지 맙시다. 주지 말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닌 사람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지 말지. 그때 그렇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럼 안 주겠습니다. 취소합시다. 하고 성도들한테 그냥 광고하면 되는데 그러고서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겪으면 되는데 성도들이 또 말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치 본 거죠.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고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막 무리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달래서. 달래고 나서 주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지금은 이제 상황이 됐어요. 상황이.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참 신실하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 참된 열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가? 정말 겸손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분의 목적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열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 열심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가 바로 이런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는 것은 야, 그 방법이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내 아들을 땅에 보내서 그를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는, 믿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야. 너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너희들은 믿어야 돼,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을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대대로 믿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구하는 자들이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위에 있는 7절 말씀 볼까요? 위에입니다. 영수사님. 네, 7절 말씀. 이스라엘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은 것이에요. 여기서 택하심 받은 자가 얻었다는 것은,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들이 택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지 않느니라. 택하심 받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우둔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둔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가지냐면 굳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굳어지고 어두워진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그러냐면 8절과 9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11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기록된 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고 눈을 주셨고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눈여겨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혼미한 심령을 줬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의식이 혼미해져서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식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별하거나 그걸 쫓거나 찾거나 이것이 옳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그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오는 부분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무뎌져서 영적인 것에 분별력이 상실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에 그 다음 걸 통해 보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악화시키고 이 상태가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혼미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 모두가 다 눈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귀를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뛰어나며 탁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속 가운데, 또한 세속성으로 가득 찬 인생 가운데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빛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온 세상에 가는 길을 마다하고
거꾸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온 삶을 불태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겠느냐? 왜냐하면 보기 때문에 그래요.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삽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씁니까? 부단히 왜 자신의 마음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또 훈련과 단련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자는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해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이 멸하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 외에는 나를 멸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보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제가 노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력이 쇠하고 내 육체가 쇠잔해서 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내가 노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육체가 지금 같지 않을지라도 그때도 내 마음을 지키시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부인하고 살 수는 없구나.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가게 되는 내 삶을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인생을 마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은 보이고 듣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빠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들지 않게 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 우둔하게 빠진 자들은 이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그런 것이에요? 우둔한 자들은 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얘기합니까? 다윗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8절 말씀에 살펴봤을 때 8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우둔해졌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마음이 심령이 혼미해졌고 듣지 못합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때냐면 이사야 시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 시대도 지금 바울이 이걸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울 시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고 듣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때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밥상이란 말을 씁니다. 밥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밥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밥상을 말하는 것, 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올려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밥상, 거기에 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상을 받습니다. 거기에 음식들이 있습니다. 거기 산의 진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음식은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밥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밥상에서 자기는 마음을 먹고 마심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즉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저주가 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이 무슨 무엇이냐면 밥상은 만족하고 기쁨을 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자신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복이 그들이 주신 하나님 복이 무엇이 되고 덫과 울무와 그들 거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다윗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자기가 저주가 되는 방식으로 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주상도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복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즉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복이 저주가 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말이면서 오히려 자신을 해하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되갚다는 말이에요. 보답하다, 되갚다.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만드는 자들에게 되갚아 주십시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게 해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8절 말씀에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또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저주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기쁜 의미와 깨달음을 갖지 않은 채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저주가 되는 방식인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밥상이 올무와 그 다음에 덫과 거치는 것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은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걸 주셨습니다. 요구한 걸 주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불러야 됩니다. 그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걸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복이 저주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14절 1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던 허다한 가치 있던 잡족들이 그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고 나서 그가 이 사이에 꼈을 때 고기가 아직 쌓였을 때 그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쇠약하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탐욕을 부리고 자신의 주신 복을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또한 그들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되갚아 주옵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복에 대해서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덕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서 연합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복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간단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무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이 진리 앞에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된다는 방식을 내가 믿는다는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행위를 의지함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자기의 방식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의 방식을 저주의 방식을 바꿔서 자기의 영혼을 멸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많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경건의 것들과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의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이 방탕과 방임 가운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얻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불하신 그 값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 경건함과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종과 방탕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자유롭게 방임하며 방종하며 말미암아서 인생을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여서 우리를 형벌함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종케 하며 그분을 따르게 합니다. 그 방식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책찍과 또한 책규가 하나님 매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즉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경건함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반하지 않도록 온힘을 기울여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한 구절도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음에 신명기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뼈에 새기게 될 말씀인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내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쫓아내신 후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서 우리를 분리해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나의 어떤 공이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정직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자의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늘 항상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